오늘의 말씀은 사악한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사악한 농부들의 비유.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요, 두 가지 비유를 해주셨어요. 두 가지 비유를 누구한테 했냐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비유를 봤죠. 일하라 부름받은 두 아들의 비유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주셨고, 오늘 두 번째 사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해주셨냐면, 사악한 농부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입니다. 다른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열매 맺는 때가 가까이 이르매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것에 열매를 받게 하니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치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거늘 그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빼앗자 하고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에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에게 세 주리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를 듣고는 그분께서 자기들의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달았으나 그분께 손을 대려 할 때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대원자로 여겼기 때문이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이 사악한 농부들을 깨닫고 우리는 그들과 멀리하고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과 같이 열매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꼭 열매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악한 농부들 이렇게 비유를 말씀했는데 지금 이 다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지는 못하고 왜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원자로 믿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근데 막 분노에 차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이들이 분노에 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기 때문에 너네들이 바로 사악한 농부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들에게 진리를 말할 때 성경의 말씀을 말할 때 막 화를 냅니다. 이 정치판에서도 진리를 말할 때마다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고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 그래서 진리를 말할 때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듯이 심지어는 그 진리를 말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깜빡거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요, 이렇게 항상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메신저는 보지 않고 메시지는 보지 않고 메신저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가 누가 이렇게 어떤 말을 했으면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 말이 정말인지 가짜인지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만을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좀 착각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착각하는 게 그 사람이 만약에 박사다.
그 사람이 만약에 교수다, 그 사람이 무슨 전문가다 그러면 이렇게 맹목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이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 다 한자리에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다 S대 나온 애들이에요. 애들이라고 해서 좀 미안하지만 저보다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일 텐데, 그분들 다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거와 정직한 거는 별개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무조건 다 정직하지는 않잖아요. 똑똑한 건 그냥 똑똑한 거지 정직한 건 아니에요. 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다 똑똑하다고 다 성경적으로 가리킨다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냥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메시지가 정말 성경적인지를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 중에서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똑똑한 사람 택하지 않았대요. 어리석은 사람,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 택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보면 여러분 너무 똑똑하고 아주 프린스턴이라든지 그런 막 정말 좋은 명문대 나오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다 엘리트들이에요.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똑똑하신 분이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냐? 그거는 꼭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메신저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봐야 돼요? 메시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메시지가 성경적인지 여러분이 그거를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66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66권을 쓴 사람은 한 40명 정도 되는데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평범하거나 오히려 세상적인 교육을 못 받은 그런 베드로 같은 어부, 이런 사람도 쓰시고, 그래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사람들을 다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메신저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를 너무 맹신하지 말아라.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다. 메시지를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메신저만 집중하다 보니까 잘 속아 넘어가요. 왜? 그 사람이 너무 똑똑하니까, 똑똑하게 말을 잘하니까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너무나 똑똑한 거는 똑똑한 거지 정직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메신저보다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고, 목사보다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유명한 교회보다는 성경적인 설교가 나오는지 그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말씀이 가장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세상적으로 미천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성경적인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똑똑한 사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나 세상에 가장 미천한 사람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종교 지도자들, 엘리트 집단이 자꾸 우리의 성경을 여러분 손에서 뺏어가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의 성경을 다 그때는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때는 성경 자체도 비쌌고 성경 자체 한 권이 여러분 집값이라든지 집 두 채 값 이렇게 됐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가질 수도 없는 거였지만 일반 사람이 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마지막 때는 또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기회가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여러분 숙지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실천은 어디에 두셔야 됩니까? 우리의 최종 권위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기에서 아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많이 다녔던 건 신앙생활이 오래 됐던
상관이 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영접하셔야지만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좌파 기독교라든지 로마 카톨릭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말하기에는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집단들은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본주의자들이 근본주의자들이 누굽니까? 근본주의자들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을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문자 그대로 믿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누가 편지를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편지를 받고 이거는 무슨 뜻일 거야? 속 뜻까지 막 깊이 파악하고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연애 편지를 받았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자꾸 여기에서 사랑은 사실 사랑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미워한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막 해석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주신 거는 사랑한다는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자 그대로 믿는 게 맞아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집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좌파교회들이. 그러니까 자꾸 근본주의자들은 멀리해라. 근본주의자들은 저거 이단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믿는, 글자 그대로 문맥적으로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뭐 휴거가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막 비웃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무섭게 글자 그대로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그들은 성경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보아서는 안 되고 특별한 사람, 누구겠어요? 특별한 사람은 그들 중에 누가 고르겠죠. 특별한 사람이 신부라든지 뭐 높은 사람이 해석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시한폭탄이에요? 전문가가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을. 그런데 왜 누구든지 믿을 수 있게 주셨는데 왜 그걸 못 믿게 할까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올 적그리스도 정부가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정부는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을 독재를 할 것입니다. 독재 중에서 뭐 정치적인 독재도 있고 종교적인 독재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다 뺏어서 여러분을 컨트롤하게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오고 있어요. 그 날이 오기 전에 바로 뭐가 있어요? 바로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 여러분, 휴거가 있어요. 휴거 랩처. 휴거는 뭐예요? 바로 공중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휴거 얘기하면 다 많은 교회가 뭐라고 하냐면 저거 이단이다. 왜 휴거가 왜 이단의 소유물이 돼버렸어요? 휴거가. 그럼 믿지 않는, 몇 달 며칠 날 온다. 이 종말론자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 성경은 종말이 맞아요. 종말론이 맞아요. 종말론이 맞는데 몇 달 며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그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휴거까지 부인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휴거가 있습니다. 그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휴거가 왔어요. 만약에 어느 날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믿으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공중에 채워 올라가시죠? 그러면 남아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패닉에 빠질 겁니다. 그죠? 말도 안 되고 황당하잖아요. 갑자기. 아니, 교회에서 내가 휴거된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진짜 이게 될 거라는 건 믿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뭐 사랑하는 배우자라든지 아이들은 휴거돼서 올라갔어요. 믿으니까. 근데 혼자 남았어요. 남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상한 생각이 들 겁니다. 만약에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그들을 유혹할까요? 자살하라고 할 겁니다. 자살하라고. 너는 필요 없어. 저는 자살해야 돼. 너는 왜 믿지 않았어? 자살해야 돼. 이런 유혹을 아주 크게 줄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세계 정부가 어떻게 유혹을 할 거냐면 누가 납치해 갔다. 무슨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이 아닌 그런 존재가 납치해 갔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하면 외계인 그러면 무슨 ET 같은 거 생각하잖아요. 우리 외계인. 그럼 말도 안 된다. 무슨 만화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계 정부가 만약에 FBI가 이렇게 뭐 잡아놓은 외계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막 보여준다면, 실제적으로 확실히 여러분 눈에 보여준다면 사람들 막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이게 비밀 서류라면서 이렇게 다 무슨 증거물을 보여준다면 흔들려요. 왜냐면 공룡 발자국이라고 보여주면서 다 그러면서 다 진화론 믿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이게 외계인이라고 외계인의 증거라고 하면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습게 여러분 무슨 농담하십니까? 이렇게 목사님 농담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여러분 과거에 가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됩니다. 하면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아, 이게 외계인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 현실이 됐어요? 현실이 됐어요.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됐어요. 미국은 많은 나라는. 그리고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게 아시아의 최초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지난주에. 예? 서울시장 박원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 자살을 했습니다.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왜 자살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아는 사람 다 압니다. 뭐를 덮으려고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살하자마자 종결됐어요. 사건은 종결됐어요. 왜? 사람이 죽었으니까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슨 서울시장으로 죽은 것처럼 영웅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페미니즘, 여성 인권을 대표해야 되는 정당이 그 정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왜 안희정이나 박원순이나 왜 자꾸 여자들을 이렇게 그런 자꾸 이슈들이 나올까요? 성추행 이슈들이 나올까요?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의 열매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거룩하게 하고 뒤에서는 과부들하고 잠자리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같아요. 여러분 열매로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종교 지도자들 너네들이 바로 사악한 농부들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낼 때마다 니네들이 다 죽였고 그분의 아들까지 죽인 그 사악한 농부들이 바로 너네들이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의 이 사역을 우리가 깨뜨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같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종을 보냈습니다. 사악한 농부한테 보냈는데 이들이 열매를 주지 않고 죽입니다. 때리고 죽이고 돌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참겠어요? 아니면 다 그냥 싸그리 없애겠어요? 싸그리 없애죠. 이렇게 참지 않습니다. 참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귀한 여러분의 비서라든지 뭐 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냈는데 일꾼을 보냈는데 아니 그 열매를 주지 못할 망정 해코지를 한다면 바로 가서 얘네들을 잡아서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습니다. 그것도 많이 참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아들까지 보내셨어요. 귀중한 아들까지 보내서 잃었어요. 그러면 말이 좀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 왜 미래를 모르셨을까? 아들까지 죽어야 되는지 모르셨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통해서 뭐를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라는 거, long suffering을 배우셔야 돼요. long suffering. 인간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있어요.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다려요. 여러분의 구원. 아직 구원 못 받으신 분도 구원을 기다리시고 있어요. 아직 구원 받으신 분들은 더욱더 열매를 낼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영원히 참는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끝에는 참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끝에는 참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오래 참는다라는 거를 많은 사람은 그 영원히 참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래 참는다라는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소리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심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참는 게 인간보다는 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소리예요. 이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죽였잖아요. 이 사악한 놈들. 죽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서 심판을 하셔요. 얘네를 팍 쳐버린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악한 놈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2000년 전에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딱 하나님께 심판받고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지금 2000년 동안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덕분에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그분 유대인들 자손들 중에서 지금 현재 자손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게 됐어요. 왜? 사악한 농부들, 자기 조상들이 사악한 농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게 돼버렸어요. 지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덕분에 우리 이방인들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가 오지 않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을지인데 본래 가지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본래 가지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심판하셨어요. 예? 눈이 멀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심판하셨으니까 그분께서 또한 너가 누구예요? 너가 이방인이에요.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가지들 유대인들까지도 이렇게 심판하시는 무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시작조차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와 같아요? 짐승과 같다는 뜻이에요. 짐승과. 사람이 짐승과 같다는 뜻이에요. 이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경고를 받고 여러분 이방인은 지금은 현재 우리가 정말 은혜의 시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 은혜가 과거에 또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때만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고 지금 때만 이렇게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꼭 믿으시고 지금 믿으신 분들은 절대 타협하거나 배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게 자기 자신을 믿다가 지옥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꼭 휴거되어 거듭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입니다. 포도원을 만드신 집주인.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에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집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집주인은 하나님이죠. 이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포도원은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죠? 열매를 많이 내는 아주 풍성한 땅이에요. 거기서 울타리를 쳐줬어요. 울타리를 쳤다는 것은 구분을 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농부가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한 거죠. 그들에게 세를 주고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으로 이 풍성한 이 포도원을 주시고 농부는 누구겠습니까? 농부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고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해 주셨어요. 그죠? 유대인과 구분해 주셔서 그들에게 세를 받는다고 했어요. 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대한 열매를. 처음에 유대인이라는 사람, 유대인이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유대인의 이 조상이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요 살고 있는 곳이 우르라는 곳이었거든요.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 그 포도원이에요. 여기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 많은 축복을 해주겠다. 그래서 부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바로 순종을 안 했어요. 이 하란이라는 곳에 갑니다.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좀 멈춥니다. 우리의 특성인 것 같아요. 인간의 특성은 한 번 하라고 하면 한 번은 안 해요. 희영이한테 학교 끝나고 바로 와 그러면 바로 안 와요. 그냥 한 번 어디에 거쳐야 돼요. 이게 인간의 속에 희영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 하면 그냥
가진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여기에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제야 가나안에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못했어요. 축복을 못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말로 약속을 뭐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고 너네 땅이고 여기에서 많이 풍성하게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그들이 이집트로 갔다가 노예 생활을 430년 마치고 돌아오니까 이 한 가족이었던 사람이 이제 민족이 돼서 돌아와요. 그잖아요. 민족으로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민족이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민족을 바로 농부예요. 이들의 농부를 주고 그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열매를 내야 되는데 열매를 내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이 포도원이라고 성경은 또 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도 여호수아기 24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짓지 아니한 도시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거하며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올리브밭의 열매를 너희가 먹는도다 라고 했어요. 그잖아 이집트에서 430년 거쳐서 딱 들어왔더니 포도원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얘네들이 이렇게 가꾸지 않은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신들이든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에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을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너네들이 선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무슨 이름이 되는지 아세요? 신약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돼요.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의 역할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포도밭에서 농부로서 일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천국에 가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천국을 누구를 통해서 갈 수 있게 됐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갈 수 있게 됐어요. 교회. 그래서 말씀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냐? 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 교회는 누구예요? 성도, 믿는 성도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포도원, 같은 포도원의 특권을 지금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자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정말 포도원으로 특권을 가지려면 우리는 성경대로 교회는 설교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사악한 농부는 어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만약에 이 포도원, 교회라는 포도원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악한 농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에 그 나라에서 가장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맞습니까? 그잖아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근데 오늘날도 이 세상에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있어요. 그죠? 그들이 바로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죠.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이 좌파 교회, 대형교회 드릴 겁니다. 이 많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사악한 농부들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빼앗자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상속자라는 예수님이 여러분 자는지 안 자는지 이게 TV가 지금 자꾸 여러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깜빡깜빡 하는 게 자지 말라고 졸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것은 뭐야?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 이 땅의 왕이에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지금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들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나라의 종교 엘리트들, 종교의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특권을 그들은 굉장히 이때 당시에도 이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탐한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말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지나간 때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얘기하는 거죠. 구약 시대 때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 어떻게 말씀하셨대요? 대언자를 통해서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대요. 이 마지막 날은 신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 때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뭘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면 지금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우리에게 뭘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성경으로 말씀하신다. 성경으로.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어디에 빠져 있어요? 성경 말씀에 빠져 있어요? 아니면 기적 체험에 빠져 있어요? 지금 은사주의 기적 체험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기적 체험 거기에 막 좋다고 막 거기에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건 맹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만 기적을 줄 수 있으니까 사탄도 기적을 줄 수 있습니까? 사탄도 기적을 줄 수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무당도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데 내려와서 여러분 발바닥 보신 적 있어요? TV에서 발바닥 보면 그 날카로운 작두에 하나도 베이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영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아주 거룩한 영이 아니라 사악한 영이어서 그렇지.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사탄은 욥의 재산도 뺏어갔죠. 욥을 아프게 했죠. 병도 줬죠. 욥의 자식들도 다 죽였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했어요. 너가 나를 경배하면 모든 왕국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재물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뺏어서 갈 수 있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왜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신 사탄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의 신 사탄을 경배하고 있어요. 누가 경배를 합니까? 지금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을 경배해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보면 참 어떤 작가 뭐 이렇게 음반 제작자인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사탄 숭배의 노래들 그런 걸 다 작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크리스천 채널에 나와서 기독교 채널에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 이 사람이 사탄 숭배의 노래를 만든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떡하니 나올까? 뭐 온 몸에는 뭐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타투, 문신으로 뭐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빛의 천사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천사가 나한테 이 모든 노래를 잘 줬구나, 영감을 줬구나. 그래서 내가 그 빛의 천사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의 뜻이 뭔지 아세요? 빛의 천사예요. 빛의 천사. 빛을 바라는 자, 빛을 내는 자가 바로 루시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뭐라고 나와요?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 빛의 천사를 봤다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루시퍼인 거예요. 그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루시퍼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기적 체험이라든지 이렇게 뭐 이런 이상한 것들 이런 것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런 걸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로 얘기한다? 말씀으로 얘기한다. 말씀으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믿지 말아라. 사탄 숭배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아주 부와 명예를 많이 성공한 사람이니까 많이 갖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열매를 보니까 다 사탄 숭배의 노래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열매를 보면 그를 아는 거예요. 그들을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다른 이렇게 교단교회에서 오셨던 분들은 이렇게 근본주의 침례교회 우리 교회에 오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뭐 통성기도도 안 하죠. 우리는 뭐 방언도 안 하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또 뭐 노래도 막 아주 시끄럽게 안 하죠. 그러니까 옛날 같은 그 열성, 뭐 열심, 뭐 그런 거에서 북받치는 감정을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좀 약간 허전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오니까 좀 약간 감정이 메마른 것 같다라는 그런 식으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감정, 북받치는 감정은 여러분 드라마 봐도 나오고요. 슬픈 장면 나오면 나오고요. 락 콘서트나 노래방 가서 열심히 노래 부르면 그런 북받치는 감정 나와요. 특히 이렇게 젊었을 때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다음에 노래방에서 가면 막 그 북받치는 감정이 막 엄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그런 감정이 그게 어떻게 성령 체험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게 성령 체험이다. 마지막 때는 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뜨겁던지 차갑던지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왜 자꾸 흔들리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타르시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카타르시스? 배설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 안에 불순물을 배설한다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무슨 클럽 좋아하잖아요. 클럽 가서 열심히 가서 땀 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래. 통성기도 하고 방언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열을 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거를 성령 체험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에. 왜냐하면 사탄이 여러 가지로 미혹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자꾸 우리가 감정적으로 가면 자꾸 그 뜨거운 거 찾고 막 그런 거 찾다 보면 사탄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착각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나 로마 카톨릭 교황을 보시면 현대 종교의 엘리트 집단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대통령조차도 이 교황을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듯이 그들은 사악한 농부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오늘날 트렌드를 맞춰서 그들을 막 추세를 바꿉니다. 뭐를 바꾸냐?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로마 카톨릭 이 교황은 로마 카톨릭도 예전에도 동성애를 항상 반대했어요. 로마 카톨릭도 그 전에 이 교황들을 항상 반대하다가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요번에 교황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지지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동성애 다음에는 제가 항상 말씀해요. 소아성애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소아성애. 그러면 다음에는 동성애 결혼도 합법해달라면 이제 다음에는 소아성애 사람들도 합법해달라고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수간. 동물하고 결혼하는 거 합법하게 달라고 하고 로봇하고 하는 것도 합법해 달라고 하고 미래에는 별의 별과 지금 다 합법해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에 온다는 거예요. 그 엘리트들은 한번 보면, 이렇게 보면 자꾸 성적인 것에 여기에서 타락하는 모습이 나와. 옛날 종교 지도자들도 성적인 것에 타락하고, 오늘날 정치인 이 엘리트 집단도 지금 성적인 거로 지금 막 타락하고 있어요. 미국의 민주당은 소아성애 이슈로 아주 지금 타락한 상태로는 것을 여러분 보수 미디어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좀 보내드리고 싶어도 여러분 놀랄까봐 제가 못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막 치를 떱니다. 아, 이게 인간이야? 진짜 사람의 탈을 쓰는 이게 짐승들이지, 이게? 아니, 뭐 비디오를 잠깐씩 보여주는데, 진짜 한 10살도 안 되는 꼬마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구역질 나는 그런 것들을 그 엘리트 집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아이들을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몰렉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인신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그거를 오늘날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선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악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선이 선이고 악이 악인데 어떻게 그걸 바꾸십니까?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을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해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환란이 오기 전에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요, 여러분 휴거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지금 휴거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휴거가 가까이,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휴거를 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휴거를 원합니까? 바로 휴거가 바로 영화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화 구원. 여러분이 칭의 구원, 예수님 믿으면 칭의 구원 받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화 구원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 죄에서. 언제 벗어나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몸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 영화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화 구원.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우리들에게는 유일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걸로 위로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차별히 멸망하는 사악한 농부들. 마태복음 21장 40절 41절에 보면 그 사악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무참히 멸망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육신이 죽은 뒤에 지옥에 가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게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죽을 거예요. 지금 살아있지만. 근데 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지옥을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심지어는요, 마귀도 지옥을 두려워했어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자기들에게 명령하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야? 군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귀가 있어요. 아주 숫자가 많아요. 마귀는 이렇게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피를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한 사람에도 2,000마리의 그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주 놀랍죠. 근데 이 군단이라는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깊음이 어디에 얘기하는 거야? 지옥이에요, 지옥. 땅속의 감옥, 지옥.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애원을 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사탄도 마귀도 지옥 가고 싶어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무서워한다. 마귀도 무서워한다. 아니, 마귀도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냔 말이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 이렇게 가끔씩 아플 때 아주 몸살이 나거나 정말 속이 체해가지고 막 엄청 체하고 막 체해서 토하고 막 그럴 때마다 막 너무 아플 때마다 뭐 생각나냐면 그래도 나는 지옥 가지 않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 아픔 속에서도 제가 지옥 가면 이거보다 더 아플 텐데, 그것도 영원히 아플 텐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귀는요, 여러분 육신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지옥은 못 가게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혼을 지옥에 떨어뜨릴 수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 유혹을 해서 지옥을 떨어뜨리려고 하지 마귀는 그걸 정할 수 없어요. 누가 정해요? 오직 하나님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냐? 이거 볼 때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갓난아기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 불이 있는데 가면 난로이 같은 거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 막 만지려고 하잖아요. 뜨거운데요. 만지려고 하고 그 무서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무서워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무지해서 그러잖아요. 무지해서. 그러니까 어른이 그걸 말려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무지해서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지옥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사악한 농부들 지금은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 혼들은 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어요, 지금. 지옥에.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에어컨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옥 속에서는 그들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1장 42절로 43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죠. 이 모퉁이 돌,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이게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돌 그러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반석. 그래서 베드로한테는 돌이라고 하잖아요. 돌. 이 교회를 세운 사람. 그래서 이 교회가 누구의 어디 교회가 기초공사가 뭘로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쓰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냥 미신교회, 우상 숭배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 그러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야, 너네들 구약 박사들 아니냐? 구약 박사들인데 시편 공부 안 했어? 이거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네들 박사잖아. 구약 박사잖아. 근데 너는 어떻게 결코 공부 안 했냐고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44절에는 뭐라고 하나? 44절에는 누구든지 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모두를 다 가루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겠어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다니엘서 2장 45절로 나옵니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 누구예요? 예수님이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 누구예요?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야? 바벨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 제국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들을 산산조각 누가 낸다? 예수님이 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편에 서야 되는 거야? 예수님 편에 서야지. 여러분 줄 잘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회사에서 일해도 여러분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잘 나가는 사람들 뒤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자꾸 왜 지는 편에 서요? 지는 편에. 왜 사탄 뒤에 쓰냐고요. 7년의 환난의 마지막 끝에 7년의 환난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때는요. 적그리스도 정부와 예수님이 어디에서 싸우게 되냐면 아마게돈 아시죠? 무깃도 산이랍니다. 무깃도 산. 거기에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겨요. 교회에서는 잘 모르면 그냥 예수님 그러면 다 맞아요. 대부분 다 맞아요. 그러니까 졸립다. 희영이가 졸립다. 그러면 예수님 그런 말하면 다 맞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다 이기거든요. 그러면 이 마지막 정부는 어떻게 돼요? 양과 염소 심판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염소로 판명이 되고 다 불호수에 다 던져지는 게 우리가 봤어요.
그러잖아요. 얘네들은 다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 승패는 이미 안 거예요. 승패를 이미 알아요.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지 아니면 적그리스도나 이 루시퍼 사탄 뒤에 서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지는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이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정답을 가르쳐주는데도 예수님을 불신하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브로스에 가려 한다면 누가 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은요, 빨리 영적으로 눈을 뜨셔야 됩니다. 현재 인구가 77억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적그리스도 정부는 계속 세계 인구를 어떻게 한다? 늘리려고 하냐? 감소시키려고 합니까? 감소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백신, 여러 가지 백신을 만들어서 뭘로 줘요? 정부 세금으로 주잖아요. 공짜로 주잖아요. 공짜로 맞추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야 돼. 왜 자꾸 공짜로 줄까요? 여러분 맞출까요? 백신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백신 속에는 불임, 애를 못 낳게 하는 그 불임 능력, 아니, 그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구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전 세계 인구를 5에서 10억 명으로 줄여야지. 그래서 이렇게 그들만의 세계로 만들어야지 살기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자꾸 인구수가 많으니까 세계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오염도 되고, 식량의 난도, 뭐 전쟁도 막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지네들은 5에서 10억 명이 딱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이렇게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가 되잖아요. 교회가 휴거돼서 믿는 사람들, 정말 성경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휴거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의 시작이에요? 7년의 환난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7년의 환난이 나면 막 여러 가지 막 재앙들, 7가지 재앙, 7가지 재앙, 7가지 재앙이 막 쏟아지면서 여러 사람이 죽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인구수는 어마어마하게 줄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적그리스도가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통치할 겁니다. 컨트롤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섬길 자를 여러분을 위해서 이날 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제 집을 말하건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섬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예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